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솔청년부 전도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본 우리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낯선 얼굴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행복한 만남 또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받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청년들이 보니까 많이 보여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또 감기가 되게 유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행복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나오죠? 자막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침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보셨죠? 나침판이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면 방향을 찾아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나침판을 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나침판을 딱 보고 있으면요, 북쪽을 향해서 막 바늘이 막 이리저리 찾아 막 헤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민영규라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린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방향이 어딘가, 그 방향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요즘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게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는 참 두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소한 체격과 작은 키에 뛰어나지 않은 외모, 그리고 부모님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결핍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고 또 조롱합니다. 너는 가진 게 뭐냐? 너는 키가 왜 그리 작냐?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세상적인 그 가치에 이 사람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내가 부자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우상이 되리라. 너희들에게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기는 가면 안 돼, 그 돈은 있지만 그곳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갔더니 정말 돈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위치도 차지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더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착취해서 돈을 가져가는 게 과연 잘한 것이냐,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더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는 뭔가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는 몸부림쳤지만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잃어버림과 또 찾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눕시다. 여러분, 잃어버림, lost,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아름답다. 아름은 뭐죠? 다 아시죠? 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뜻은 나답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다 아름답습니다. 자신은 원래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연예인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자 연예인을 봤는데 키도 크고 몸매도 너무너무 늘씬하고 얼굴이 주먹만 합니다. 정말 주먹만 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얼굴 안에 큰 눈이 있고요, 뾰족한 오똑한 코가 있습니다. 입도 얼마나 앵두같이 얼마나 예쁜지, 이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조그만 얼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연예인을 보면서 다 와,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얼굴이 좀 큽니다. 수박만 합니다. 그런데 눈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코도 몽tuk한 거죠. 입도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름답지 않은 겁니까? 그 안에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백의 미가 있잖아요. 안에 많이 빈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걸 보면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각자는, 우리는 다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답게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멋지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요즘에 악뮤라고 하나요? 이 남매 가수가 있어요. 그 오빠가 이찬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동생이 이수연 맞나요? 저는 그 동생, 그 어린 자매를 참 좋아합니다.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얼굴을 보면 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 얼굴을 보면 눈도 작아요. 그리고 코도 뭉툭합니다. 입은 좀 커요. 그리고 요즘은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그런데 그 이수연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는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차 있는 거예요. 너는 얼굴이 못생겼잖아. 너는 얼굴에 눈이 찢어졌잖아. 너는 왜 살이 그렇게 많이 쪘니? 그렇게 비웃음 당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어째서? 나는 난걸. 닥치고 그냥 내 노래나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아름다움을 더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작 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자신을 채워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돈이 그 사람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 멋지지. 나 차 봐. 야, 스포츠카가 있잖아. 너 이런 거 없잖아. 나는 부자잖아. 멋지지 않아? 자신의 부귀를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자신을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것은 모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란 게 무엇일까요? 허무한 거예요. 이거였나?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졌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않지? 나는 왜 만족함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여전히 외롭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잃어버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찾음입니다. find. 찾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까? 라고 찾아다닙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키가 작아요.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뛰어나게 잘생긴, 소름 끼치게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그 성격이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청년을 만나기를 힘들어해요.
자꾸 피해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청년들과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또 여자친구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잡힌 거죠.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지갑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갑이 터질 것 같아. 보니까 목사님 보세요. 그러더니 근데 5만 원짜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아? 저 돈이 좀 많아요. 그 애들한테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돈을 탁 지갑을 던지면서 돈 자랑하는 거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 좀 쓰면 되잖아. 쓰지도 않아. 그냥 돈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생각했던 건 이건 거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 봐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줄 아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반대. 재수없다. 그 더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고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청년들을 정말 친해지고 싶은데 청년들이 다가와 주지를 않아요. 제가 말해도 잘 반응해 주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돈 자랑만 하지 말고 돈을 좀 쓰라 그랬어요. 맛있는 것도 쓰고 사주고 그렇게 남의 생각도 좀 들어주고 네 말만 하지 말고 네 잘못된 행동들이 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랬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나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하지 않았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만 이미 자신의 방식을 벗어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중력이 당기듯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어느 순간 그 주위에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대요. 거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범지역이 된대요. 반면에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빨리 치워내고 다시 새 걸로 갈아 놓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치워내야죠. 그러면 다시 원래의 삶을 회복해 나가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라는 이 심리학 용어입니다. 우리 안에 치워야 할 부분들이 없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대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되죠.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그걸 몰라서 우리가 이렇습니까? 알잖아요. 그럼에도 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남자는 자신의 삶이 잘못된 부분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기만 한 겁니다. 저분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데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데 다가갈 수는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그분을 쳐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로 이 찾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나무에 올라가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진 부분들, 또 여러분 방향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만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잠시 머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할 수 없었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 방안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빼앗았던 그 재물들, 그것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흔들리는 나침반과 같이 어디를 쫓아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빼앗았던 그 모든 재물들을 다시 나누어 주고 먼저 다가가고 섬겨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분명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 마치 흔들리는 나침반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덕지덕지 붙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가릴 뿐입니다. 비싼 외제차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외제차가 있대요. 그 외제차는 너무 비싸서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롤스로이스 회사는 자신의 이 차를 광고하지 않는답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롤스로이스는 항상 최고급 전용기 옆에 서 있는 사진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 차가 얼마나 희귀하고 얼마나 값진 차인지를 드러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고 어디를 나아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삶의 가치, 또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분, 바로 그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삭개오가 만났던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